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는 서밋 포럼 2기 감사 예배로 진행이 됐고요.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된다.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각인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된 정도, 거기에 따라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다윗, 또 요셉, 평상시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힘이 필요하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고를 암송하는 게 물론 숙제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복음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집중할 때 새로운 각인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많아서, 부족한 게 좀 충분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기에 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중심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요셉은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각인되니까요.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자, 새로운 각인이 복음으로 되어질 때 새로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죠. 어디에? 저와 여러분 업에 서밋되게 만드신다. 이게 자동이라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청소해. 오직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기에 오직. 그럴 때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소유를 주관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어요.
유일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면 체질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 문화를 정복한다는 얘기죠. 문화 서밋. 바로왕 앞에 서던,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 앞에 서던 그 모습, 그 위치와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한결같은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인정한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인정했어요. 뭐라고 인정했죠? 너 일 참 잘한다. 꿈을 기막히게 해석하네. 여기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어디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와 그 컨셉이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고 달란트 찾아야 돼. 뭐가 취미야? 뭐가 특기야? 우리 그 속에 있으면 곤란해요. 7달란트. 쉐라, 토라, 탈무드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 선구를 같이 쓰고 같이 암송하고 찬양 같이 하는 이게 지금 새로운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위인들 이야기 책들을 읽혀야 되지만 성경에 있는 위인들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응답 받았는가를 우리가 각인시키고 그들과 같은 응답 받도록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 지킬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다. 이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갖추어야 할 달란트. 자, 안식일이 사실 주일이 아니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앞에는 지금 그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지킨다고.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요일이 중요한 겁니까? 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듯이 사도행전 2장 나온 그 응답을 예배를 통해 누리고, 자, 5번째는 뭐냐? 성인식, 그리고 회당, 로지.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렘넌트 7명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갖고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흐름을 보면서 인도받도록. 정말 복음 메시지 듣고 자랐는데 이 복음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요, 현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인간관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위, 옆, 아래를 보고 간다고. 그러면서 조용히 영적인 비밀을 갖고 깊이, 넓이, 높이를 안다고. 이러면 성공을 하지 말라고 해도 불신자들이 그 자리에 가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오죽했으면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왕이, 신하들이 보통 추천을 받아서 괜찮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왕이 보고 신하들 앞에 요셉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엄마들도 자녀들도 같이 함께 이 CVD IP를 두고 매일매일 작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나의 CVD IP. 오늘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 나오겠지만 이 CVD IP를 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적다 보면요, 내가 응답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응답을 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와 나의 이유가 맞아질 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한 주간 다 또 응답 받으셨겠지만 교회 응답 받는 성도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우리 언약교회 초창기 멤버들을 통해 세워졌나요? 그 전에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만든다고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그 마크, 뭐 상표가 있는 가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짓고 교회 문도 잘 열고 교회 문도 잘 닫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많다고 교인들이 많은 건 아니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얘기하기 전에 어떤 질문과 고백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오직 복음이라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 교회 와서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이 반석 위에 세워졌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직분 감당하는 이유가 난 예수님 때문에 해. 그러면 내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네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돈 없지만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 중심 하나 보고 하나님 축복한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또 태영아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청지기로 임명되는 분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다 끝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다 끝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하면 마가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 태영아버 매일 예배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이 시간표가 여러분 가정마다 그 집이 교회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오직 복음이라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지금 성도들 교회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교회 재정이 헌금이 거치지 않아서 교육자들 사례를 못 주고, 근데 이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들 안에는 변동이 없어요. 왜? 내 몸이 여기 와 있던, 집에 있던, 내가 예배하는 장소, 사람들이 없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응답 받겠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또 언젠가 또 정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자, 그때 됐을 때, 그때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 응답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몸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남편이 머리입니까? 아내가 머리입니까?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목소리 큰 사람 또는 가정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분이 있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돈 받아서 살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그 구조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면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 되시면요, 가정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냐?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이 참 자녀 육아하시고 또 살림하시면서 예배 인도를 한다? 예배 인도를 위해 내가 준비를 한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미리 기도를 한다? 이것은 뭐 불신자 엄마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살림하는 거, 뭐 좀 어디 만나서 뭐 또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쇼핑하고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 중심, 예배 중심. 다른 건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되고 예배에 집중되는데 내가 좀 힘이 없다, 내가 좀 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살림 대충 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충 하세요. 예, 뭐 그 뭐 당장 오늘 뭐 빨래 안 한다고 뭐 문제 있습니까? 어제 입은 것도 입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밥 한 이틀 찍고 다 해버려. 먹으라고. 데워서 먹던. 무슨 얘기예요? 살림 엉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중심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깔끔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다 해야 돼. 여러분, 저도 살림을 부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 이 코로나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이틀에 3끼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덕분에 아이들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왜? 먹고 자고. 네. 그래서 아이들 키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대요. 그럼 제가 거기서 설거지 하고 뭐 이거 하고 살림하고 이걸 다 하면서 설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힘 다 빼면 안 돼요. 죽두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남편의 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어와. 왜 안 벌어와? 왜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는데도 왜 안 뱉어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서 가정에 언약 잡은,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언약 잡은 엄마, 아빠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괜히 내가 안 되니까 남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 하나면 됩니다. 나 하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왜 복음 중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냐? 이게 아니면요,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 가정을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선명도가 떨어지면서 무기력이 와요. 여러분, 살림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아이가 많아서 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 진짜 무기력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현장 살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당연히 무기력이 오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충만해져야 돼. 여러분 개인 교회가, 우리 금요일에 했던 말씀 받았잖아요. 개인 교회, 모이는 교회, 그 속에 개인 교회, 그 개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현장 교회의 응답이 따라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세요.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그 말씀이 육신인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된 것이 없어요. 다 말씀을 통해 된 거라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는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참 우리가 답답한 얘기입니다.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요? 우리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에 속아서 결혼했잖아. 사랑이 눈에 보이냐? 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래? 이런 쌍팔년도 시기에 그 고백도 뭔가 감동이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나는 못 믿어라고 얘기하는, 그건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언제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접목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니 이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이 자연 세계가 다 오염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속에서 사니까요.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우리 신자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기 위한 성공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지구의 허파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정글. 그런데 거기 나무, 거기 자연들을 지금 다 개발한다고. 그래서 지금 점점 자연이 훼손되고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우리 후손들은 어떤 세상에 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죄악 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릴 구원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있는 이 복음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깔렸어요. 정말 눈 딱 감고 10명에게만 이번 주에 한번 복음 전달해 보세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요, 나 처음 듣는다. 어떻게 복음을 처음 들을 수 있죠? 안 전해주니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러면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냐? 왜 구원의 이름이냐? 우리가 말합니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있냐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하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한번 충만하면 됐지.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이름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고, 이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살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래서 이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알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이 우리 사명인데,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잖아요. 이걸 놓치면 뭐가 옵니까? 그걸 놓친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47절, 이 응답이 현장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개인이, 가정이 충만해지면 참 참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이 이름을 증거해서 현장에 지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받게 만드십니다. 지교회를 세워야지라는 생각 먹는 순간부터 그게 동기가 돼. 뭘 세워야지입니까? 내가 이미 교회인데, 우리 집이 이미 그 지역에 있는데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응답을 받도록 만드시는데, 이 교회가 평일에도 응답받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집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죠. 집이 교회가 되는, 집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계속 복음 운동이 돼야 돼요. 복음 없는 가정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이 증가했고요, 복음 없는 이 청소년들 코로나 블루 상태가 심각합니다. 왜? 못 나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3단계로 올리냐 많이 하고 있는데 3단계면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정말 이 복음이 내 가정에, 우리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복음화라는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계속 복음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성구 109절 우리 집사님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지금요, 우리 태영아부는 토요일까지도 하잖아. 그럼 전 태영아부 것도 하고 청소년부 것도 해요. 두 개를 해야 돼. 왜? 모범을 보여야죠, 제가. 그럼 제가 모범을 안 보이는 거랑 또 모범 보이는 거 달라져요, 분위기가. 예수님도 모범 보이셨는데 그게 리더 아닙니까? 함께 가는 게. 근데 이게 제가 또 모범을 보여야지 또 억지로 그게 아니고,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뭐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복음이 스르르륵 각인이 돼. 내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 탁 뿌리가 내려져요. 이 응답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응답 받아가실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요, 현장 교회 응답을 받자.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져. 이 지교회를 왜 세워야 되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지교회가 왜 필요하냐? 자, 바울이 회당에 석 달 동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역에서 지금 동네에서 이사 간 지 얼마 되셨는지 제가 모르죠. 그런데 뭐 전세든 월세든 만기가 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쫓겨나듯이 가면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이사를 갈 때 이 지교회의 응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고, 그 가운데서 이상한 얘기 하냐, 그런 얘기 그만해 라는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한 거예요.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냐? 바로 이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전달하고 패스. 알아듣는 사람 따로 모아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 나오면 하나님이 나는 어디로 보냅니까? 다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겠죠. 더 넓은 평수도 주시겠죠. 왜? 제자 운동하니까. 여기서 모여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같으면 좀 집이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은 다른 부분들을 결제해야지.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0절에 응답이 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자 말씀 운동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애기가 내가 몇 명인데 무슨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집에서 애들 밥 먹이고 살림하는 것도 그 틀에 있으면은 새로운 각인이 아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그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죠. 그럼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내년에 이 응답을 현장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태영아분 팀의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 엄마들끼리 딱 뭉쳐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 육아를 하는 거죠. 같이. 오늘은 누구 집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럼 내가 케어하고, 그 밥은 또 다른 집사님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럼 우리 엄마들끼리 하면 또 힘든데, 그러니까 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결론입니다. 자,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보좌화라는 이 부분에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이게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언약 붙잡고 기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끝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서밋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올 한 해를 두고 내년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갱신을 잘 못해요. 왜? 난 갱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림을, 내 경제를, 우리 자녀 양육을 두고 난 갱신해야 될 이유가 없어.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갱신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뒤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떤 갱신을 해야 되냐? 그 갱신의 첫 번째가 컨셉을 바꿔야 된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정말 이 교회가 외관이 멋지고 평수가 넓은 거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두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까? 빨리 컨셉 바꾸세요. 설계 새로 하셔야 돼.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설계해야 돼. 기도 제목을 다시 잡아야 돼. 자, 우리가 어디에 갱신하는 응답 받아야 되냐? 컨텐츠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영아부 예배.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또 대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어떤 컨텐츠로 바뀌어져야 되냐? 237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 예배를 우리만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본 현장에, 중국 현장에 이 태영아부 예배를 통해 응답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도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 중국어 자막 넣을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으면은 뭐 말고,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갖춰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성경 한 장 보고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요, 이겁니다. 치유라는 컨텐츠가 우리 마인드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서 해보세요. 찬양 한 곡을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눈 감고 반주 없이 혼자 찬양해도요,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냥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지금 뭐 온라인이라고 해도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후에 난리잖아요. 오디션 프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 생을 거는 거예요, 생을. 그 3분, 4분 되는 그 한 곡을 불러서 줌으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감동 주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야 되잖아. 합격을 받아야 되잖아. 그 한 곡을 생을 건다니까.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제가 교육자니까 뭐 전도사 때, 목사 때 이렇게 보면 찬양 인도를 앞에 나와서 항복하잖아요. 시킵니다. 제가 누구누구 해라. 그러면 지금 하는 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누구 얘기하나 또 그러지 말고, 보면은 방송국에 메인 무대 서기 전에 바람잡이가 나와가지고 막 웃기고 막 이런다고, 그런 용도로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찬양 시작 자체가 예배라고. 근데 준비 찬양 하겠습니다. 뭘 준비하는데? 찬양 자체가 예배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두 곡 떼우기식으로 부르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진짜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없는 사람들도 그 노래 하나에 혼을 담고 모든 걸 막 다 집중해. 울리잖아요, 막. 계속 듣게 만들잖아. 왜? 감동되니까. 들을수록. 이제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이게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갱신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237 세계화, 치유라는 이 중요한 콘텐츠를 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가정예배 어마무시한 겁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보좌와의 응답을 알면서 기도하는 그 예배 시간이 매일 가정예배 제발 길게 하지 마시고, 길면 질려버려요. 가정예배는 5분만 해도 5분만. 자, 누구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할까? 누가 기도해? 같이 찬양할까? 오늘 말씀 1분만 딱 얘기하고, 애들이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일 또 하자. 이렇게 서밋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여러분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서밋 되면요, 요셉 다윗처럼 현장 가서 24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받죠. 사람들이 너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지켜 세워주죠. 공부해라. 왜 안 하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힘이 있는데. 반대로 이게 안 되면 힘이 없는데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나도 스트레스고 듣는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죠. 너 이렇게 공부하면은 우리 저 강서구에서는 좀 잘한다 소리 듣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너가 어떻게 공부해야겠냐. 지금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돼야지. 그래서 기도 시간이요, 행복해야 돼. 너무 기다려져야 돼.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감동받습니다. 그게 25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감동하는데 사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영원에서 시작됐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내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우리 모이는 언약교회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응답을 현장에서 받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부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교회에 응답받는, 정말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